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오직 한 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기에 우리 기독교에는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고 저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인 종교개혁가들은 개혁의 5대 모토를 선정해서 고백할 때 5가지 앞에 전부 오직이라는 말,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분명한 의미를 부여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이라는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깔끔하고 분명한 성격을 지닙니다.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니까 매사의 삶의 자세도 분명하고 열정적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형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절대적인 핵심 가치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결국 열정은 식어지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광야에 엎드려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손가락에 꼽을 뿐입니다. 단 2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진 한 길을 따라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명확한 신앙생활의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이런 명확한 목표는 곧 이들을 열정의 사람으로 살게 했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펼쳐질 세계가 광대하고 멋있고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대조되는 모습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정의 삶을 동반합니다.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만나서 낙심할 때가 있어도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우리도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맘때가 되면 가끔 저희 애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2학기 개학 앞두고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럼 둘째는 덩달아서 뭣도 모르고 저도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학교를 향해 기쁨으로 발걸음을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에 근거한 굳건한 자세, 이 열정의 분명한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음이 기쁨이라고 말해줄 때
우리 자녀들도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천국을 기대하고 맛보며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다가올 천국도 기쁨과 열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이렇게 좋고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해서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면 정말로 얼마나 기쁠까 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현재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누리게 되고 믿을 때에 그래서 기쁨과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도 마치 천국을 누리듯 역동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전부 이 믿음의 열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리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복과 분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후에 그리고 정복한 것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후에 기쁨의 열매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리라 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을 때 약속의 땅을 분배받음으로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 분명하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롤모델로 갈렙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언제나 열정적인 삶,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분명하게 85세의 노장이 말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어떠합니까?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정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면 그의 의지가 식을 만도 한데 갈렙의 의지는 조금 더 식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정복의 의지가 강력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헤브론은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풀리지 않는 과제와도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당시 반드시 정복해야 됐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며 떠나와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실 때 이 땅은 1차적으로 열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유관을 중심으로 볼 때 이 헤브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헤브론 북쪽으로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 위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은 간절히 정복해야 할 땅이었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 헤브론 땅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 당시 이 헤브론은 높은 산지에 견고하게 건설된 성이었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85세의 노장이었던 갈렙은 그 옛날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성벽을 바라보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타오르고 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이 생겨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그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고 식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꿈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그의 정신은 총명했습니다. 45년 전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갈렙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필코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가슴의 열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결코 뒤로 돌아서거나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고 정복하려는 열정과 뚜렷한 기억력을 갈렙으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기억력과 건강의 복도 주셨던 거예요. 싸움의 출입에 능하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정복한 땅에서 그냥 이제 평안히 눕고 자자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 이상 정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얻은 땅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이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명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저 땅까지, 헤브론 땅까지 우리가 차지할 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도 갈렙과 같이 안주하는 신앙을 주의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갈렙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갈망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그래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데 뭔가 툭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갇혀서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거기에 나를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매우 큽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을 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서 차지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말씀하셨고, 사람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지 돌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은 결코 안주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지치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안주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유혹을 뿌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그까이 거 매년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없어요. 우와, 새로운 23년도, 새로운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새로운 부흥회 허락하셨으니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 주신다는 약속,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갈렙과 같이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렙이 누렸던 기업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갈렙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로 성경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갈렙은 믿음으로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의 열정은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열정이라고만 말하면 막연한데 열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제시합니다.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10명의 세속적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왜곡된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놓고 봐도 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을 놓는 일이 빈번합니다. 물 한 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해석하듯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현상만을 쫓으려 합니다. 현실의 기준을 두려고 하고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삶의 관점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았다면 믿은 후에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 전에는 모든 악조건, 악하고 나쁜 그 자체로만 그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면, 믿은 후에는 고난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현실 속에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갈렙이 가졌던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단지 아낙 자손들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선으로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했던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한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로 생각했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백들을 쏟아놓았죠. 그러나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한 사람들에게는 아낙 자손은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놓고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단지 육안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는 전혀 다른 해석과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세우신 절대적인 질서이죠. 이미 앞선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요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쓴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어떻게 이루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는 여러분 자꾸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항상 단위에 서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사말 하는 것, 여러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합니까? 들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중에 쓴 열매 먹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도 갈렙과 같이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시면 갈렙이 과거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불순종하는 말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여전히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평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줄 알았던 이런 믿음의 열정의 사람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에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민수기 14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는 표현이 여기도 나옵니다. 이 온전이라는 표현은 갈렙과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를 기준으로 보면 온전이라는 표현은 갈렙에게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과 그의 말과 그의 가슴이 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갈렙은 정통 히브리파 출신도 아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게다가 갈렙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개, 종, 노예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태어 늘 여호수아의 그림에 가리워져 있던 존재감 없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갈렙임에도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며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열정이 불타올라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고백이 늘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이 누리지 못한 또 광야 40년이 흘려도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도 그는 쇠하지 않고 강건함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벌벌 떨며 넘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헤브론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시선과 고백을 낳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열매, 곧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갈렙의 열정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는 이 말씀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열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불타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기력하게 절망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 자기 자녀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보고 좋다고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중에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슴을 믿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시며 마침내 약속된 것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총망받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외모도 뛰어나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의 꿈은 유아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로 차에 불이 나면서 그의 얼굴부터 시작돼서 몸 전체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나 몸의 통증과 자신의 상태를 파악한 이 여대생은 죽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병상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든 혀를 움직여서라도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주위의 사람들도 가망이 없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복원될 수 없을 만큼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화상을 입어 흉측하게 그의 외모가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피부는 계속해서 녹아내려 벗겨지지, 손가락은 양손 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마디씩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처음 물을 마시게 된 날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물맛이 참 시원하고 좋구나 했다고, 그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그때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은 거죠.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에 놓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다시 절망이 찾아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데 화상을 입어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자신에게 자신의 엄마가 밥을 떠먹이며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밥을 한 숟가락씩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며 살려고 열심히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 드디어 회복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버티며 안간힘을 다해 치료를 받고 겉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어느덧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간증자로 서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가 꿈꾸었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구흥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적인 관계이든 경제적인 형편이든 건강상의 문제이든 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결국엔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약속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종횡무진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갈렙과 같은 기업의 은혜,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열정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절망을 말하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말해도 나는 망했도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도다 말해도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